로마서 3장 23절, 24절 두 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183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한쪽 가로 2번 은혜를 알게 하는 데 있다. 뭐가? 죄의 필요성이. 죄가 어디에 필요한가 하는 얘기죠. 죄의 궁극적인 필요성. 그 죄의 궁극적 필요성 가운데 1차적인 필요성과 이제 2차적인 궁극적인 필요성으로 나누어 말을 하는데, 그 1차적인 필요성은 은혜로 살게 하려는 데 있다. 이것이 1차적인 필요성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뭔가 궁극적인 건 은혜를 알게 하려는 데 있다. 은혜로 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해서 은혜임을 깨닫고 알게 하려는 것. 우리를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려는 것.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것은 은혜로 우리가 쉽게 파악합니다. 왜?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작은 건 보여도 아주 큰 건 보이질 않아요. 아주 내 육신에 속한 것은 쉽게 우리가 느껴도 진짜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타락한 속성입니다. 진정한 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죄라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관에 있어서 죄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 거라는 것은 앞에서 누누이 말을 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느 것이든 하나님께서 그랬죠. 악한 날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한 사람은 악한 날에 필요하고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날에 필요하고 아주 사나운 사람은 사나운 날에 필요하고 어디든지 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적절하게 악인이나 의인이나 나쁜 것이나 선한 것이나 어두운 것이나 밝은 것이나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케 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죄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땅에 존재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실 때에 인간의 죄를 의도하셨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 아래 살도록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계획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건 계획을 안 했는데 계획 안 한 그 일이 이 땅에 되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있게 됐다거나 또 하나님이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계획한 바도 아닌데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거나 그런 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실 때 전부 인간의 죄도 다 의도해서 뜻을 정해가지고 뜻대로 그림을 그렸다. 의도, 뜻의 자하고 그림도 자죠. 의도. 이 그림도 자예요. 도안이라고 할 때. 뜻을 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해서 섭리해야 되겠다고 당신의 뜻 가운데 그림을 그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인간의 타락도 또 다 의도해 놓으셨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음 이제 왜냐하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절대로 나타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 안 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줄바꾼데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인간의 죄가 필요한, 그럼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려는 것은 이미 앞에서 1차적인 목적으로, 1차적인 필요성으로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로 살게 하려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죠. 궁극적인 필요성은 아니에요. 은혜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죄를 의도했다. 그건 1차적인 하나의 의도, 필요성이지 궁극적인 필요성은 아니다. 그럼 궁극적인 필요성은 뭔가 그 말이에요. 줄바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의도하실 때에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하시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하시는 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로 살게 하려는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는 목적이 뭔가? 은혜를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알고 산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은혜를 알고 산다는 게. 하나님을 죄에 놓고도 그래요. 사람같이 생긴 인간은 다 부모의 은혜도 알고, 형제의 은혜도 알고, 친구의 은혜도 알고, 다 이웃의 은혜도 알고, 다 은혜를 알며 사는 자는 사람 같은 인간이죠. 인간 같은 인간. 그러나 그걸 사그리 잊어버리고 사는 건 인간답지 못한 인간인데, 그게 망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만방자하고, 자기 혼자만 잘난 거예요. 이게 참 막하죠. 은혜를, 그러니까 곁에 있는 친구의 은혜나 자녀들의 은혜나, 자녀들에도 부모가 은혜를 느끼잖아요. 참 착실하게 잘 커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죠. 자녀들에게도 느끼고, 부모에게도 느끼고, 동료에게도 느끼고, 또 친구에게도 느끼고, 가족에게도 느끼고, 이 은혜를 늘 느끼며 산다는 것은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죠. 근데 참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좋았던 건 다 잊어버려요. 좋았던 건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기억하거든요. 사람을 대해도 그래요. 좋은 건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다 기억해요. 그게 사악성이에요. 좋았던 건 기억하고 나쁜 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내 마음이, 내가 불행해지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아니하면 상대방의 나쁜 부분만 다 보여요. 상대방의 나쁜 부분만.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상대방의 좋은 부분만 다 보이게 돼요. 그게 참 신비로운 거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은혜를 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나 자난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건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편안해지고 즐거워지죠. 행복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웃을 보죠. 가족을 보고, 동료를 보고, 선배를 보고, 스승을 보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할 때에는 다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전부가 다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불만감이 있고 불행한 감정이 있고 내가 불만이 있으면 전부 다 상대가 내 이용물이 돼야 돼요. 내 유익을 위한, 내 만족을 위한 도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봐도 전부 이용 가치를 따져요. 너는 내게 유익하다. 너는 나에게 불리하다. 너는 나에게 필요 없는 인간이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전부 사람을 자기 중심으로 평가하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 겪는 사악성입니다. 그러니 이걸 누가 고쳐요? 아무도 못 고쳐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공부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안다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출발은 내가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 성경신학 공부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수 있는가? 인식의 원리 지금 공부하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인식하는 원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켜서 우리의 이성을 중생시켜서 그 이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은혜를 안 자가 행복하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냥 은혜를 알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도발할 게 뭐 있어요? 은혜를 내가 깨달았는데 가장 큰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깨달아 안 것은 우리 인간으로 다예요. 거기서 문제가 다 해결돼요. 어떤 문제도 거기서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다, 내가 갈등이 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 거기서 해결을 하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다시 백홈해야 돼요.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쪽으로 돌아가서 접근을 해야 다 해결이 돼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싸움도 마찬가지고, 동료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형제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이런 갈등이 있을 때 해결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행복해지면 그 다음 상대가 다 정말 고마운 분 아니면,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 아니면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들도 보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행복해지면,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정말 행복한 감정이 있게 되면 모든 사람이 둘로 딱 나누는 거죠. 하나는 다 내게 소중한 분들이고, 또 하나는 다 불쌍하고 긍휼히 여길 자들이고. 그러니까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럴 대상은 아무도 없는 거죠. 내가 진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성숙해가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안다는 건 매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그러면 은혜를 아는 것으로 다 되는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인데, 이것이 곧 궁극적인 죄의 필요성이라는 건 틀림이 없어요. 죄가 그래서 필요하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알게 하려는 데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 은혜를 알게 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여서 살려가지고 살게 해야, 죽였다 살게 해야 은혜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이 죄의 궁극적인 필요성이다. 넘어가서 184페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어떻게? 어떤 과정을? 즉 인간으로 하여금 율발에서 죽게 하셨다가, 아까 방금 제가 말했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였다 살려가지고 알게 한다. 그러니까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알게 하는 게 목적이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고, 살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가 필요한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죽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죽이시고 살리셔야, 거기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죽이시고 살리심으로 살리셔야만이, 거기 잡아놓으십시오. 죽이시고 살리셔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줄바꾼데 보시면 바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주는 섭리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아까 읽어드린 복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결국 은혜로 살리신 것이다. 왜? 은혜를 알게 하려고 그 말이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였으나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심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 탕자 비유가 똑같은 거죠. 원래 아버지 품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떠나간 아들은 돼지우리에 살고 있었죠. 다 재산 탕진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품에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하다. 사랑을 알아야 행복하니까. 사랑을 모르면 불행해요. 그 아들이, 탕자가 왜 집을 나가려고 그랬는가? 아버지 사랑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사랑도 모르고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려고 한 거예요. 불만스럽거든요. 그런데 나갔다가 아버지 돌아와서 아버지가 다시 맞아주시는 것을 보고 그때의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똑같은 탕자인데 나갔다 들어오더니만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고 그냥 살면 탕자처럼 됐을 거예요. 늘 불만스럽고 행복도 모르고. 왜? 우리는 배고파 보지 못하면 배부름의 행복을 모르는 거니까. 뜨거운 걸 보면 찬 걸 모르고. 이 피조물의 인간은 절대 인식이 불가능하다. 절대 인식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걸 상대적인 인식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고생을 알아야 행복을 알아요. 눈물을 알아야 기쁨을 알고.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을 죄 아래 어두운 속에 영광스럽지 못한 죄 속에 우리를 들였다가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다음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어디서나 그래요. 어디서나 그저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다 소중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한 거죠.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권을 챙기나, 그건 벌써 불행을 감싸 안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불행을 짊어지고 들어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람이 다 영물인데 자기를 이용하려고 들 때 누가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건 바보뿐이죠. 바보나 이용당하지 사람 같은 사람이 왜 이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불행하면 남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남이 힘들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힘든 것을 같이 협력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게 이제 수족한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랑을 알고 행복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맞아요? 거기 맞죠? 네.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려고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신 것인지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없이는 속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없이 의롭다함을 준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따라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도
본래는 전혀 계획이 없으나 의도가 없었던, 계획이나 의도가 없었던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은혜로 살려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은혜로 살려준 것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도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가 없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기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게 했다면 죄짓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고 은혜로 살려준 것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된다. 그 당연히 우리는 은혜로 살려주시려고 죄를 짓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아기를 그냥 부드럽게 감싸주고 달래고 얼려주고 아기가 몰라요. 부모가 저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몰라요. 잘못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어떻게든지 부드럽게 애써서 타이르고 권면해도 안 들어요. 모르니까. 부모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따끔하게 매를 때리고 나서 그 다음 감싸주면 그때야 흑흑대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려고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신 것이라는 견해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된 의도라는 주장에서 가능한 것이, 그리고 이 견해가 본서의 논리의 흐름과 일치하는 견해다. 이게 우리의 견해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려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니라. 로마서 10장 6절. 우리가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우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만약에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공로로 된 게 하나도 아니다. 다 은혜로 된 것이 그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으로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드렸죠. 11장 12절 로마서.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뜻으로 말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죄인이 되게 하신 것은 긍휼 베푸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라는 말이다. 성경을 근거해서 확증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될 것을 언약하셨다. 17장, 창세기 17장 4절 8절이죠. 그런데 이 언약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때는 율법이 있지도 않지 않았어요. 아직 모세가 태어나지도 않은 때니까, 430년 전이니까.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16절. 아브라함, 모세 아니에요. 모세인데 여기서 430년 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후사란 하나님의 유업, 기업을 이을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아들이라야 받잖아요. 다윗 왕국도 보면 그 아들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인수받고 또 그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또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인수받고 그러듯이 그 후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후사가 된 것이 뭘로 됐는가? 약속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약속. 율법의 행함으로 된 거예요. 율법은 이때의 율법이니까 430년 후에 율법과는 아무 관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후사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우리의 공로와 행위와는 관계없이 됐다.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것이다. 아니에요.
바울은 이에 대하여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모든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우리들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고 그러죠.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굳게 세워져 있어요. 우리도 절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은혜로 후사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모세를 통하여 보세요. 여기 이제 은혜죠?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후사가 되는 기업을 이은 후사가 되도록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근데 이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거라 이 말이에요. 율법은 왜? 죽게 하려고. 죽어서 왜 죽게 하려고? 살게 하려고. 왜 살게 하려고? 은혜를 깨닫게. 이거요. 네, 깨닫게. 알게. 깨닫게, 알게.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데 은혜를 줬어도 은혜를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이 은혜를 알게 하려고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율법은 왜 줬는가? 죽이려고. 왜 죽였는가? 살리려고. 그럼 왜 죽였다 살리는가? 은혜를 알게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바울에게 말하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에 긍휼을 입었는지라. 로마서 11장 30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긍휼을 입는다 이 말이죠. 빚을 졌기 때문에 빚값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긍휼도 베풀 이유가 없죠. 나의 뭘 긍휼을 베풀어?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짓게해서 죄인 되게 해서 긍휼을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죄로 죽게 해서 살게 해가지고 은혜를 깨닫게 한다 그 논리. 그 다음 바울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5장 11절. 그런데 아담은 오실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여튼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다 죽어버렸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담의 범죄는 다르다고 하면서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었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다. 심판은 한 사람의 범죄에서 모두가 심판을 받는데 은혜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은혜를 거꾸로죠. 많은 죄를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의롭다함을 얻는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한 사람 아담으로 범죄케 해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은혜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은혜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하여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있게 했다 이 말이죠. 죄 아래. 모든 사람을 은혜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 아래에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은혜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뒀다. 뒤집어서 논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아담이 오실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말은 아담의 타락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제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말씀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 말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속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세상이 죄 아래에 있게 하셨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케 해서 온 세상이 죄 아래에 있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택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걸 알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탕자 비유 나오죠? 아까 제가 설명 다 해드렸어요. 그 탕자 비유, 그 광경을 보면 188페이지 위에서 7째 줄 바꾸는데 보시면 그 탕자 비유의 광경을 본 큰 아들은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너는 불평이 대단했는데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그냥 같이 늘 살았는데도 은혜를 몰라요. 그 불만을 해요. 근데 타가는 아주 고약한 아들인데도 나갔다가 들어오더니만 아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 굉장히 행복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안 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먹을 것 걱정도 없고 과일도 풍성할 것이고 오염도 안 됐을 거고 공기도 오염 안 되고 숨을 떨어다니는 고통도 없을 거고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행복 몰라요. 행복을 큰 아들 같은 입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돼지우리 같은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진짜 행복을 알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림이라 말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신 대로 이 집이 내 머릿속에 그려진 의도대로 지은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대로 온 세상 만사가 지어지고 운행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는 죄인을 영접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왜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것은 이 죽으심의 사건의 효능, 이렇게 죽으셔야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날들은 이단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꼭 자기 아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여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한다면 하나님은 아니죠. 안 그래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했어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냥 그 잘못된 거 아버지가 용서해 주면 돼요. 그래, 다시 하지 말라. 용서해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들이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당신 종아리를 왜 때립니까? 그거 왜 때리? 종아리 때려야 아들의 죄가 용서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용서는 해줘요. 용서해 주는데 용서해 주는 그 사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신 종아리를 때려야 자식의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은혜를, 즉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네 대신 내가 매를 막아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계시예요. 표징.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독행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랑을 확증하는 확실히 증거해주는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자체가 죄를 용서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계시죠. 확증하는 계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늘 잊지 않도록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세상 살다가 사랑에 의심이 갈처럼 괴로울 때가 없죠. 애기들이 왜 짜증을 합니까? 이웃집 아이가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이웃집 아이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사랑이 어딘지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안아주면 왜 기뻐해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증 때문에. 개새끼도 그러더라고요. 강아지들도 강아지 여러 마리 기르는 사람 보니까 다른 강아지 안아주면 막 밑에 와서 막 치마를 물고 뜯으면서 막 깡깡대고 짖어대요. 왜 나는 사랑 안 하느냐 이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치 못하면, 사랑에 대한 의심이 가면 우리의 삶은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만 떨어지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삶의 철학입니다. 깊이고 그것이 지혜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 안 그러면 전부가 다 너 때문에 내가 이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 건 너 때문에 불행하고, 내가 속상한 건 너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네가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속상하고, 전부가 너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너 때문에. 그런데 부모도 그래요. 아이들 때문에 속상하죠. 저것이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속이 안 터질 수가 있어야지. 누가 들으면 다 맞는 얘기예요. 맞아. 저 새끼들이, 자식 새끼들이 말을 안 들으니 부모가 어떻게 속이 안 써요. 그러나 지혜의 생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도리어 어머니가,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행복하면 말 안 듣는 자녀가 측은하게 여겨지죠. 그럴 거 아니에요. 말 안 듣고 못된 길로 자꾸 빠지는 아이에 대한 측은함이 생긴다. 미운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이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저놈이 성공을 해야 내가 동창회에 가서 자랑이라도 한번 하고 어깨를 좀 펴고 살겠는데 저 공부를 안 한다. 얘. 서울대에 꼭 들어가야 그래도 내가 동창회를 한번 그동안 안 나갔지만 서울대 합격만 되면 내가 동창회를 나갈 판인데 저것이 서울대에 갈 자격이 못 되는 거야.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게 열받잖아요. 부모로서. 그러니까 미웃고 저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속상하다 이러는 거죠. 우리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살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살려면 정말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지혜를 항상 불러들여야 돼요. 하여튼 내 마음이 평안함이 없거들랑 지혜를 구하세요. 빨리 지혜를, 잃어버린 지혜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지혜 찾는 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가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불쌍하게 여겨지고 측은하게 여겨지고, 저것이 저렇게 공부를 안 하고 잘못되면 어떨까 하는 염려와
측은함이 생기게 되고 미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틀림없잖아요. 확실해요. 틀리는 말 제가 왜 하겠어요. 지금 이 밤에 여러분 피곤한 여러분 모셔놓고 나도 입 아프게 왜 틀리는 말을 하겠어요. 정확한 얘기죠. 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 사시다가 어찌 속상하지 않은 때가 있겠습니다. 이래도 순간순간 속상함이 밀려오죠. 그럴 때마다 빨리 이거 왜 내가 있다. 지혜를 구하자. 이 지혜를 찾아. 그래서 솔로몬이 자꾸 아들한테도 잠언서에 보면 자꾸 너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얻으라 그러잖아요. 지혜 잃어버리면 미련해지니까. 미련해서 그냥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되지니까. 지혜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한 거다 이 말이죠. 그냥 이거 안 보냈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사람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최초도 취하고 선물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눈빛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한다는 확증을 보여주어야 상대방이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알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사건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느냐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사랑해 골백번 골천번 하는 말보다도 이 사건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렬하게 확증해주는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얼마나 더 사랑해요. 얼마나 더.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가장 비열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 십자가 형틀에 죽도록 내던져버리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기까지 모른 척할 정도로 그렇게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내버려 둘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 이 말이죠.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이렇게 이게 정말 믿어지면 여기에서 다 출발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삶은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인간의 사랑에 고갈을 느끼면 사람이 사해져서 못 살아요. 진짜 얼마나 애간장 녹는 일입니까? 사람의 사랑에 정말 갈증이 나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하고 그 감동하는 마음에 행복감을 안고 사랑 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는 데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거기에서 나온다. 거기에서 아니면 해결점은 전혀 없다. 당연하잖아요. 숫자적으로 파악해도. 그냥 아주 간단한 이론이에요. 너는 나 위에 달라. 나 쪽에서는 너는 나 위에 달라. 거기는 또 갈등만 존재하고 갈등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 속에서는 불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건 틀림없는 얘기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 그 기준에서 살거든요. 너는 나 위에 달라 이거예요. 또 내 쪽에서는 너는 나 위에 달라. 서로가 자기 위에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화합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져요. 한도 끝도 없고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해주면 해줄수록 더해요. 해주면 해주는 걸로 상대방에게 만족을 못 준다고 말이에요. 왜? 해주면 해주는 걸로 그걸로 영원히 만족한 게 아니라 해주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해주는 것이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그것도 싫어져요. 뭔가 새로운 걸 요구해요. 그러니 그걸로 다 채워줘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정이 없어요. 지혜가 아니고는 해결할 곳이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 특히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게 생활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는
그런 삶의 모습, 여러분 생활 속에 푹 배어 있어야 돼요. 하여튼 짜증스러울 때, 마음이 편할 때 얼른 지혜를 구하세요. 아이고 내가 어디에서 잊어버렸지? 참 금방 나오잖아요. 아주 쉬우니까. 족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나한테 잘못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속상할 줄만 알지 말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인인가. 그렇게 잘못한 나를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했나. 이렇게 돌아가 보면 문제는 간단하게 풀리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하는 자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잘못하는 자녀가 측은해지고 안타까워지고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풍성해진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미움과 증오,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차 있으면 가난해져요. 만족이 없으니까 가난한 거죠. 그러나 부유해지는 것,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은 사랑할 마음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 고마운 마음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이것은 마음이 뻣뻣하게 가득히 차 있는 마음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정상적으로 사는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즉 하나님께서 제일 밑에 중간에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그 말이에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셔서 죄인 되게 하고 그 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확증시키려고 하나님의 사랑 확증시키려고 왜? 확증은 왜? 알게 하려고 확증돼야 알잖아요. 확증이 돼야 알아요. 확증이 돼야 실제로 안다는 말은 우리가 뇌리 속으로 그렇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알면 감동이 동반되는 거죠. 사랑의 감동.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이 안다라는 말이 하나 된다는 말이라는 걸 했죠. 하나 된다. 하나 된다는 말.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 기노스코. 야다라는 말. 하나 된다. 같이 느낀다 그 말이야. 한 가지로 느낀다. 그러니까 깨닫고 안다. 확증이 딱 되면 그러니까 막 엄마가 아기를 때릴 때는 엄마가 나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만 엄마가 끌어안고 위로해주고 그만 얼러주고 눈물 닦아주고 할 때 아 엄마가 나 안 미워하는구나. 날 사랑하는구나. 확증을 받는 순간 아기가 푹 울어버리잖아요. 막 흐느끼고 울어버려요. 왜? 그 사랑의 감동이 오니까 그래. 엄마 사랑의 감동이 오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확증받으면 그 감동이 있어야죠. 정말로 그 사랑의 감동이 나를. 저 사랑의 감동은 실증나는 감동이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왔던 감동은 금방 부서지죠. 금방 사라지고 다 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은 영원한 감동이에요. 저 감동이 진짜 우리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할 것과 타락한 인간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계획적으로 의도하신 것이다. 그 목적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결론 나왔죠. 결국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 있어서 죄의 궁극적인 필요성은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는 데 있다. 이것이 죄의 필요성. 아주 간단하게 넉 줄로 딱 정리되어 있죠. 죄가 왜 필요한가? 이 네 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러면 여기서 끝났나? 천만의 말씀. 끝났으면 이제 책 마지막 끝나야죠. 또 있어요. 뭐가? 그러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를 알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알게 하는가? 그 말이에요. 또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과정에서 베푸시는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하여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확증하게 하는가, 알게 하는가? 우리처럼 저놈이 나를 몰라주니까 섭섭하니까 저놈이 좀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욕망에서 그럴까요? 예? 우리 인간처럼. 우리 인간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얼마나 저를 생각했는데, 내가 저를 얼마나 애꼈는데, 내가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데, 저 상대가 몰라주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 좀 알아줬으면 그런 정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건가? 그럼 하나님 우습지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그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네가 날 사랑하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습니다. 하고 하면 내가 흐뭇해하는 인간처럼. 그래서 하나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건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해서 불행을 느끼시는 분이라는 게 틀림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몰라주면 하나님 골라시는 하나님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게 하시는, 이 은혜를 알게 하시는 목적이 뭔가 이 말이에요. 그걸 알려면 도대체 그러면 은혜의 필요성, 은혜는 왜 필요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셨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다음 시간에 해야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는 때때로 그 지혜를 잃어버리고 괴로워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미련해지지 않도록 항상 잃어버린 지혜를 찾게 하시고 그 지혜를 소중히 간직하는 슬기로운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돌아가는 길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히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